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차명근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히브리어 22개 알파벳 가운데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이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알파벳 22개 철자를 학교 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한번 배워봤는데 잘 외우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잘 외워지지 않더라도 곧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자 한자 알파벳을 배워 나가면서 그 알파벳 외우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알레프입니다. 이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은 히브리어는 어떤 상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알레프는 황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은 글자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레프는 황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알레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황소로서 번제단에 바쳐지죠. 제물이 되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시는 죽임당하시는 그 황소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할 때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엘로힘, 아도나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쓸 때 자주 종종 등장합니다. 또 히브리어는 숫자를 따로 나타내는 그 다른 숫자 표기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인 이 알레프로는 1을 나타냈던 것이죠.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를 써서 2를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은 숫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는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유일한 1을 나타내 에하드라는 유일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알레프가 들어가죠. 그래서 1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알파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 가운데 쓰일 때 이 알레프는 묵음이에요. 묵음인데 이 밑에 발음 기호가 붙게 됩니다. 그 발음 기호에 따라서 동그란 점 같은 것과 또 막대기 같은 것이 결합이 돼서 이 발음 기호가 붙게 되는데 그 발음 기호에 따라서 이 알레프는 아예 이오우 중에 하나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또 묵음이 되기도 하죠. 이 발음 기호가 나와 있는 히브리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발음 기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오면서 발음 기호를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에도 이 발음 기호가 없습니다. 발음 기호 간단한 발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프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 펜을 꺼내시고 이 알레프를 직접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쓰는 방법이 나와 있죠. 순서가 나와 있죠. 이렇게 길게 선을 긋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긋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순서를 따라서 딱 붙입니다. 그리고 3번 순서를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붙이지 않아도 사실은 돼요. 이를 떨어뜨려서 간단하게 표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칠판에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면서 쓰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레프라는 글자를 직접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처음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이 알레프입니다. 꼭 이렇게만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간편하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꼭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알레프는 그 안에 또 다른 철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구성이 된 단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바브라는 알파벳이고 요거는 유드, 또 요것도 유드라는 알파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드와 바브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다. 알레프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벳 쓰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와 읽는 순서가 틀립니다. 우리는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어 나가죠. 하지만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 나가고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읽을 때 하나하나는 알레프 타브죠. 타브 알레프 이렇게 읽지 않고 알레프 타브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가 등장하죠. 읽을 때는 에트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베트, 십자가를 나타내는 타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레프 타브인데요. 이것은 영어의 A와 Z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계시록, 신약의 그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이것을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알레프요 타브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알레프 타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성경에 이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은 예수님의 구속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문장 가운데 이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읽고 쓰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인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에트가 들어가 있죠. 정중앙에 들어가 있고 또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트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7개 단어 정중앙에 들어가 있죠. 7개의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수를 뜻하죠. 버레싯, 이것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바라, 이것은 창조하다.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고, 그 다음에 정중앙에, 네 번째 단어 정중앙에 에트, 예수님을 나타내는 에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샤마임,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skies. 그 다음에 또 에트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하에레츠, 땅이란 뜻입니다. earth.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과 땅을. 그래서 이 에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뜻을 나타낼 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뜻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직접 목적어 앞에 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오겠죠? 무엇을? 여기에 직접 목적어가 몇 개 있습니까? 하샤마임, 하에레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 앞에 이렇게 에트가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인 에트 앞에 바브라는 단어, 알파벳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문장에서 e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샤마임 and 하이레츠, 하늘과 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여기가 샤마임이 하늘이라는 뜻이고 요 앞에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여기도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이것은 정관사를 뜻해요. 문장 제일 앞에 있는 해는 이제 정관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the sky and the earth. 그래서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the sky and the earth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한자 한자 배워나가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t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두 번 등장한다. 이 알레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알레프가 창세기 1장 1절에 또 다른 곳에도 나오죠. 여기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엘로힘 맨 앞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트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알파벳이고 특히 하나님이시지만 황소로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레프가 또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는 아브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베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레프 다음에 살펴볼 알파벳인데요. 두 번째 알파벳이죠. 베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황소라는 뜻이고 집이라는 뜻입니다. 알레프, 베트. 합쳐서 아브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뭐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아들의 영을 가져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바 아버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아바입니다. 아브인데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를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로힘, 알레프가 여기 등장하죠. 네. 그래서 이 알레프, 하나님을 뜻하는 알레프가 등장하는 이름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방금 봤듯이 알레프라는 단어고 이것은 라멕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멕. 22개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장 큰 단어예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할 때 그 막대기. 그것이 이제 라멕이 뜻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알파벳인 해가 나오죠. 숨결을 뜻하기도 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유드, 펼친 손이란 뜻입니다. 유드. 히브리어 22개 단어 중에 가장 작은 알파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드. 그 다음 맴이라는 알파벳입니다. 맴. 이것은 성령을 뜻하고 또 물을 뜻하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여기서 뒤에 해라는 단어가 히읗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점 같은 게 있죠. 점 같은 거와 유드가 이렇게 쓰이면 이라는 뜻이 돼요. 모음, 이. 이것은 미음의 발음이 있고 그래서 임이라는 게 이것이 이제 복수형을 나타내요. 명사 뒤에 붙어서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에서 하나님 그래서 3분 이상 3 이상의 복수를 나타낼 때 이 임이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나타내는 복수형 하나님 세 분으로 이룬 세 분의 위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엘로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알레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 단어에 지금 쓰이고 있다. 지금 이제 임이라는 것이 지금 복수형을 나타낸다고 했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 해가 정관사라고 그랬죠. 정관사. 여기 보면 샤마임이라는 게 있어요. 샤마임. 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셴. 이 셴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사실은 발음기호가 있다면은 요 앞에 미음처럼 생긴 맨 밑에 점 하나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임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어미가. 그래서 3 이상의 복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카이가 아니라 사실은 스카이즈가 되는 거죠. 스카이즈. 그래서 하늘들. 정확하게 발음 해석을 하면은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상 아래에서 하늘은 3층 천을 말합니다.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하죠. 유대 사상, 기독교 사상에서 하늘은 세 하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대기권과 그 다음에 우주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늘, 이렇게 세 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이라는 단어, 임이라는 의미가 여기도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알레프가 등장하죠. 이 단어는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 아도나이. 그래서 알레프라는 단어고 이것은 알렛, 벳, 긴멜, 달렛 할 때 네 번째 히브리어입니다. 네 번째 문이라는 뜻이에요. 달렛. 문처럼 생겼습니까? 이쪽이 출입구겠죠. 달렛. 그 다음에 이것은 눈이라는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에 유드가 나오죠. 그래서 아도나이. 여기 단어 맨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은 오라는 모음 기호가 됩니다. 모음 기호. 그래서 달렛은 티그스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도가 되는 것이죠. 발음이 도. 그래서 이것은 이런 모음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제 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쉐바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이 두 개 단추구멍 같이 있죠. 이것이 이제 아라는 발음, 약한 아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도 이것은 니은 내음가를 가지고 있어 이것이 또 아라는 발음이에요. 맨 뒤에 이가 붙으면 유드가 붙으면 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 그 다음에 이것은 니은의 아기 때문에 나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아도나이도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죠.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사실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는데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그래서 이 단어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입에 담으면 너무 거룩해서 잘못 부르면 죽을까 봐서 이 단어를 기록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읽을 때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 대신에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여호와를 뜻하는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던 다른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도 알레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야훼죠. 야훼. 네. 알레프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지금 아도나이와 관련해서 야훼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야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이 글자를 잘 쓰지도 않았고 쓰여져 있더라도 잘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는 4개의 히브리어 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뜻하는 펼친 손이란 유드라는 알파벳이고요. 이것은 해, 알렙, bet, 기멜, 달렛, 해 5번째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바브 6번째 알렙, bet, 기멜, 달렛, 해, 바브 못이란 뜻이에요. 바브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나타내는 해 5번째. 그래서 유드, 해, 바브, 해 이게 4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 음가를 파자를 하면 펼친 손, 은혜, 못,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손이 은혜의 못 박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펼친 손에 못이 박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이렇게 부르고 우리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황소를 나타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죽임당한 황소를 나타내는 이 황소 알레프 이것이 숫자라는 그 가치로 봤을 때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야훼와 이 숫자 가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이 중간을 관통하는 단어는 바브라고 했죠. 바브. 알레, 베, 길메, 달레, 해, 바브 6번째 6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리고 아래 이것은 유드 각각 유드라고 했죠. 유드를 이렇게 거꾸로 붙인 거고 이건 바로 붙인 거고 유드는 10이라는 10번째 알파벳이죠. 그래서 이 알레프를 다 숫자적으로 다 합치면 26이 됩니다. 26. 근데 이 유드헤 바브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 이 여호와도 숫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드가 10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해가 5번째, 바브가 6번째, 그리고 해가 5번째. 그래서 유드헤 바브에를 다 합치면은 26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알레프와 야훼가 숫자로 봤을 때에는 같은 하나님의 이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 숫자로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숫자들을 알파벳이 나타내고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알레프라는 것을 살펴보면, 단어를 살펴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알레프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알레프의 의미, 그리고 쓰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알레프가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것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 알레프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눈에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나 강의 이런 거 할 때 이 알레프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여러 가지 히브리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벳을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는 기본적인 이 히브리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와 또 설교를 통해서 이 히브리어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히브리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알파벳 강좌를 이렇게 하는 거 요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다면은
저의 강의와 또 설교를 통해서 이 히브리어적으로 은혜 복음을 접근하는데 큰 무리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알파벳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외워보고 알레프 강좌를 마치도록 할까요? 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유드, 카프, 라멕, mem눈, 사메, 가인, 페, 차딕, 코프, 레시, 신신, 타브. 네, 이것으로 알레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베트예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